반갑습니다. 우리 육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육부에 전했는데 살리는 말, 그래서 특별하게 입으로 신하여 선포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요셉이 불평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살리는 말로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무리를 걸었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는 바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에 빠지게 되었지만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 물은 어떠한 강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무리를 걸어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주님께서 베푸신 그 자리는 정말 견고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자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길에 그 배가 이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렇게 소망이 사라졌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27장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그대로 되는 줄로 믿고 나아가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과 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또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네, 아브라함의 출생한 고향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 사람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되죠.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그를 시기의 눈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아브라함을 못 살게 하려고 가나안 사람들이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친척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줍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어떤 사람도 아브라함을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주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정말 하나님이 지키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욥기 1장에서도 보면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왜 시험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여기서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욥이 해서가 아니고 주께서 그의 손을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아브라함과 욥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이 되겠죠. 시편 1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여호와의 율법 곧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생각과 경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말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도 애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때 아직까지는 이삭이 낳지 않았었죠. 그래서 사라가 장막에서 여호와의 그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근데 이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 저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정말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꼭 믿으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8장 19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네.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여기서 보면 내가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는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적으로 벌써 노쇠해가지고 그 기능을 상실한 그런 때였지만 믿었다는 것이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입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낙심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능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없는 자를 성경에서 살펴보면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에 그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찾아왔습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봤지만 도마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네, 이 도마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눈으로 또 자기 손의 감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곳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강구와 말에 그 모든 곳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나의 손이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상처를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도마의 믿음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저거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서도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도마의 믿음은 정말 감각적인 그런 믿음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껴야만 믿는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나중에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1절부터 10절에 보면 땅을 그 기업을 분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분명하게는 5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5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나머지 7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겠습니까? 여호수아 18장 8절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아멘. 7지파 사람들을 각 지파에 3사람씩을 뽑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분배하지 않는 그 땅으로 보내가지고 그려오라는 겁니다. 7으로 나누어서 그려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분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그들이 땅을 두루 다니며 자세하게 그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누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002 월드컵을 마치고 2006년 독일 월드컵 우리 아내에게 꼭 독일 가서 응원해 주자 이렇게 했지만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네. 이런 약속은 공수표라고 하죠. 근데 믿을 만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보증수표입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분명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더디 기다리면 가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지파가 그린 그대로 그 땅은 분배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7지파 사람들이 거기 가나안 땅을 가서 두루 다니면서 땅의 성읍과 우물과 지형의 특성을 참고하여 그들이 그려온 대로 실로의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린 대로 분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게 그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크게 큰 비전으로 그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들은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써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은 잃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함께 성공 챌린지 8일 차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재밌죠. 그러나 또 짐으로 여기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평생의 머릿돌로 작용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말씀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무장하고 나가야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뚜기처럼 넘어질지라도 바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인생 살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특별하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또 아내를 이렇게 뺏긴 적도 있고 또 롯을 구하려고 전쟁을 했던 적도 있고 또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고 7지파 사람들도 기업받을 땅을 그려오라 했을 때 분명하게 가서 말씀대로 그려왔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서도 정말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근데 구하는 것은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의심하고 그러지 마시고 분명하게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바울이 로마에 갈 때 그 폭풍을 만났던 그 시점과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한 가운데서도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